요새 지금 우리가 이 환경이 마치 예배를 드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을 해서 국가가 또 2주 동안 특별 조치를 통해서 어떤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을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국가가 제시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는다든지 너무 밀집해 있다든지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때문에 일어나고 이걸 좀 웅웅거리는데 조금 줄일까요? 그런 원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 그렇게 감염이 일어나거나 탈이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잘 어떤 규칙을 준수해서 모여야 되겠고, 그렇지만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 예배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합니다. 절대 담임 목사 여러분들이 믿음 없다고 꾸중지 하는 거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온라인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땅히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고, 그러나 너무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의 어떤 위험성을 제가 듣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들 간증들을 합니다. 예배 태도 문제, 예배 집중력의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의 문제가 흐트러지고 이것들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위험성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렸으면 좋다는 것이지, 여러분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결코 아니니까 그렇게 상처받거나 시험에 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원칙을 잘 지키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과 영과 뜻을 다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인정하며 우리의 온 전인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소유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섬기도록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가지고 살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정말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또 홍수의 재난으로 집과 모든 재산을 잃은 많은 우리 동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인척과 부모들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인데 하나님께서 속히 복구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도 하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을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만도 무려 10개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이 족보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셈의 족보도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 아브라함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제1장이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성경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셈의 족보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첫 번째는 셈의 족보가 갖고 있는 이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셈의 족보의 구성을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0장 21절에서 31절이 셈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서 32절,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가 본문을 32절까지 잡았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가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셈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끼어 있는 이런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셈의 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과시해 보자. 이게 바벨탑 사건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셈이라는 히브리어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셈은 무슨 이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셈이 아버지 노아에게 복을 받을 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셈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족보의 구성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의 후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면 하늘에서 추락을 합니다. 땅에 찍혀요. 계명성, 자기 자신을 아침에 뜨는 저 별처럼 높이려 했던 바벨론 왕들이 하늘에서 추락했고 하늘에 찍혔어요. 그런데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높이지 마라.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해서 앞에 10절은 한 사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유대 문화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받으면 가능하면 끝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야, 좀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하면 이거 좀 창피한 일이 아니냐. 그렇지만 네가 오히려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형제 어떻게 그 끝자리에 앉았느냐 올라 앉으라 하면 이게 너한테도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사람의 올바른 지혜로운 처신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우습게 된다. 오히려 추락한다. 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말석에 앉고 끝자리에 앉고 너희가 너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고요? 이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 말은 바울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현교회 교인들이요.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특권의식을 버려라. 이렇게 의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열매가 뭡니까? 복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복종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였어요. 보통 높인 게 아니죠.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도록 가장 높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ghest place,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올렸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주신 보상이었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셈의 끝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너 네 자신을 비우면 너 맨날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를 자신을 낮추면 너 그러면 사람들에게 맨날 무시당하고 살걸?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까? 이거 100%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를 비워라. 너 특권의식 내려놔라. 그리고 너를 낮춰라. 그러면 너를 높일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를 비우면 너는 맨날 손해보고 살 거야. 너를 낮추면 사람들은 너를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살 거야. 근데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기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셈의 족보 끝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리고 또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름을 창대하게. 아브라함이 받을 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을 원하셔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그냥 하세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자,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한 인사가 되고 성공했다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성공의 기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의 아마 기준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 기준은요, 이것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복의 본질은 아닌 것 인정하시나요? 그럼 무엇이 복이에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이 그 이름을 들을 때 그분 앞에 다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이게 복이란 말이죠. 우리가 좀 뭐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좀 뭐 재물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욕을 먹고 산다면 그 누구도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설사 그렇게 뭐 대단한 부를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사람 하면은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기고 정말 그 사람 닮고 싶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흠모가 되고 이런 우리가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인격이죠, 인격.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너를 비워라, 너를 낮추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셈의 족보를 통해서 처음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절대 교만 떨지 말고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기 위해서 너를 비우고 낮춰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셈의 족보 속에 나타난 메시지인데요. 자, 10절에서 26절까지. 자, 10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두 절만 읽었는데 한번 빠른 속도로 우리 한번 교독해 봅니다. 여기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메시지가 이게 포커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를 보세요. 나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읽어보세요. 자,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누우를 낳았고 누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함께요. 데라는 70세에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걸 느끼죠. 자, 도표 한번 볼까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입니다. 자, 그런데 셈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0세를 살았죠. 그런데 데라는 몇 살을 삽니까? 205살. 몇 분의 몇으로 줄었습니까? 대략 3분의 1의 숫자 9대가 흘러나오면서 수명이 3분의 1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인간 수명이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후의 기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수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 수명을 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이를 줄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좀 헷갈린가요? 나이를 줄여주신 것 자체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인가? 보세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죄가 많아지고 삶이 각박해지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수명을 줄여주신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병 들어가지고 암을 가지고 1000년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저주도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외국인의 삶이고 이 세상 저 끝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반드시 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인간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 왜 복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39편입니다. 자, 우리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쓴 기도예요. 시가 아니라 기도죠. 자, 나의 종말과 이건 나의 죽음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한 뼘 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이 없는 것 같아. 든든히 서 있는 순간도 모두가 허사뿐이 돼. 이걸 깨닫는 순간 뭐를 고백하냐면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유한한 존재구나. 다윗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살까요? 아니면 삶의 태도에 변화가 올까요? 반드시 변화가 오겠죠. 내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성찰하겠죠. 내가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개월에 나에게 이제 시한을 주셨는데 이 기한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 3개월 시한부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3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전부 다 시간 계획도 하고 해야 할 일은 뭘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알아서 더 그 일에 집중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 같죠? 이게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이 갖는 태도이지 않겠어요? 우리 수연 집사님 40이 넘었죠? 네. 나이 먹어가니까 좋아요. 좀 거시기해요. 네, 좀 눈빛이 거시기하다는 눈빛이야. 왜 그렇지? 뭐 주름 들어가고 뭐 이게 좋아할 리가 없죠. 네, 왜 그런지 아냐면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수연 집사가 이제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철이 안 들어서 그래. 근데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70이 되어 가니까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참 어떤 때는요 나이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육체적으로야 약해지니까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요 나이를 먹으니까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되지 않고 더군다나 내가 사역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니까 허튼 일에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나의 남은 기간들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임 장로님 안 그래요? 연세 드실수록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나이 들매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젊었을 때도 제가 목사였지만 지금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예,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삶을 살까? 이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지배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주여, 이제가 무슨 말입니까? 내 인간의 길이가 한 편밖에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그 말이죠. 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았으니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이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수명이 짧은 것을, 한 뼘 길이밖에 안 된 것을 느꼈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최장수의 삶을 살았던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징그럽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무드셀라의 삶에 딱 한 줄이야, 한 줄. 누구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어떻게 살았다 기록도 없어. 기록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딱 한 사람, 몇 절을 할애하며 그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장 이 지상에서 짧게 살았던 사람이야. 에녹. 365살밖에 못 살았어.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대. 그리고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갔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에녹이 말이죠, 이 무드셀라를 낳고 정말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듣고 심판을 의식하면서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가버렸어. 그건 모르는 의미에 이 땅에 살았지만 이미 그런 천국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도 않고 하나님 곁에 간 거예요. 삶에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삶에 지쳐서 그것에 의해서 희노애락을 결정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삶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특권이잖아요. 이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몇 년 살았습니까? 33년. 제가 살았던 것보다 절반도 못 살았어. 더군다나 사역은 3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정말 놀라운 명언을 남기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과 목적과 책임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밝혀요.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내 삶의 고울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33년의 짧은 생에 3년 동안 일을 했지만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다면 이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30년을 살다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뜻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마치 무슨 묘비명 같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바울이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 BCD의 안디옥에서 그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다가 했던 말이에요.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인생.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우리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제 묘지를 제가 있다면 거기에 와서 지난날 최 목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가신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어. 이렇게 추억해 준다면 저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인간은 뭐 하다 갔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인식되고 있다면 저는 망한 인생이죠. 끝장난 인생이죠. 살아도 그건 산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길 것 같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인생이야. 이런 이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했던 복이고 다윗이 누렸던 복이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 근데 이름을 제대로 남겨야지. 유명한 황제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이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이 땅에 보낸 주인의 목적을 따라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름을 제대로 남긴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절에서 바울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이에요. 자,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줘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 부부지간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사님 목사님 갈등하고 트러블을 겪고 불화를 겪고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안 맞았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다윗을 만나니까 딱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산단 말이지. 이게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 사람이 자기 마음이 있어요. 애들도 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땡깡 부리고 말이죠. 막 물고 그러잖아요. 지 마음 지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인격체니까. 근데 다윗도 사람인데 자기 마음이 없었겠어요? 자기 뜻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았어요. 이런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라고. 이런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데라의 족보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셈의 족보를 우리가 10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크로즈비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데라예요. 데라. 그 데라의 족보가 27절부터 30, 이제 마지막 절까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27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죠. 첫째는 누구예요?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런데 하란은 롯을 낳고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 하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30절에 보면 아브람의 아내에 대해서 여기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나홀은 별로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하란은 일찍 죽었대.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브람 이야기야. 근데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었대. 근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람을 부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이 있어야 민족을 이루지. 자식도 없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기는 안 주고 주신대. 약속을 했어. 75세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줘. 그래서 사고를 쳤어. 몸종, 자기 부인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많은 트러블을 겪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켜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기는 주었어. 근데 언제 주죠? 자식을 전혀 낳을 수 없는 생리적 기능이 다 끝나버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생리도 다 끝났어. 애를 낳을 수 없어. 이건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자식이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건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하는 뜻이잖아요. 이삭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 자식이 아니라 이삭은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이삭처럼 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야. 그런데 성령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를 시켜.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태어난 거야.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인간적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성령의 잉태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온 거야. 그걸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합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주려고 오셨어.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 예표를 이삭을 통해 보여준 거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대. 큰 민족을 이루겠대. 그런데 이삭을 주는데 75세에 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준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한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32절을 보세요. 31절 여러분의 성경 제가 또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놋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자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여행을 주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데라죠.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을 데리고 또 하란이 낳은 손자 롯을 데리고 아브람의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목적이 어디예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데라가 어디에서 거류합니까? 하란에 거류했다는 말은 머물렀다는 말이 아니라 정착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살림살이를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언제까지 하란에 살았습니까? 205살 죽을 때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이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하란에 머물다가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답을 사도행전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7장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하고 돌마다 죽잖아요. 이게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예요. 자,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지금 여기 메시지에 나오는 주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갈 때 우루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데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말씀했다는 거죠. 뭐라고?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갈대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여행을 주도했던 인물은 데라였죠. 그러나 데라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누구를 통해서 들었죠?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거야. 그래서 하란까지는 왔어.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 거야. 왜 그랬을까? 하란과 메소포타미아는 같은 문화권입니다.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아. 종족이 같아. 그런데 가나안은 전혀 타문화권입니다. 민족이, 종족이 달라, 언어가 달라, 문화가 달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문화가 다른 타민족에 홀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야. 그러니까 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란까지는 왔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마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마 얼굴이 새빨개져, 막 무슨 긴장해가지고 무슨 곧 쓰러질 것처럼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우산이 아니라 우상. 예, 우상 장사였어. 그러니까 신을 알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그렇게 놀래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 겁을 먹은 거야. 야, 그러면 가야지. 그렇게 해서 데라가 주도를 해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가나안을 못 가는 거야. 왜냐하면 언어도 달라, 말도 달라, 종족도 달라, 문화도 달라. 거기 가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갈 때 나이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몇 살로 나옵니까? 75세로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봐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기억력 좋으신 분은 기억했을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몇 살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70세에 낳았어요. 70세. 70세에 낳았고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가 75세야.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145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몇 살까지 살다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205년을 살다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도 몇 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가 되죠? 60년을 더 살았어. 근데 왜 아브라함 아들은 떠나는데 아버지 데라는 왜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그 키가 뭐냐면 데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고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차이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음성 직접 아담이 들었습니까? 하와가 들었습니까? 아담이 들었어요. 그때는 하와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아담을 통해 들어요. 그런데 사고를 누가 칩니까? 이게 직접 듣지 않고 건너들은 하와가 사고를 먼저 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먹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헌신하지 못합니다. 충성하지 못해요.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데라처럼, 사라처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귀로 듣고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마음의 귀, 영혼의 귀, 심령의 귀를, 믿음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시편 1편에 뭐라고 정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죄하라 묵상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그래서 늘 듣고 싶어해.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의 삶은 형통하도록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아멘.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문자를 읽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큐티하면서도 이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걸 알지, 지식적인 이해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 심지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까지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반드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 순종하게 돼. 죽기까지 순종하게 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에 똑같은 몇백 명이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이야기로 듣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듣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영혼이 달라져요. 힘을 얻어요. 세상을 이겨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요. 죽음도 포기하지 않아요. 데라처럼, 아브라함처럼 거기 갈 바가 어딘지를 모르지만 갈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인격이 고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 그 간절한 말씀, 간절한 열망입니다. 열망. 간절한 열망. 이거니스. 열망으로 말씀을 받았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빛이 완전 갔어. 기대감이 없어. 간절한 열망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벌써 태도와 눈빛과 얼굴 표정이 달라요. 빛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 토치 하나 놓칠까 봐 집중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사람 중에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었고 많은 헬라의 남자들이 믿었대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인간 설교자의 목소리로 설교를 들으면 절대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삶을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보고 싶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